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하는 신앙, 응답하는 신앙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지고 사셨을 텐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음식을 마셔버리는 거 아닌가? 씹지도 않고 대충 그냥 씹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 같기는 하는데 몸에서 받아들일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늘 공허한 거예요. 이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들보다 신사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삶의 부요함과 또 풍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이 환상의 그 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참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꼬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탄식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네 생명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건 네 죄값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도 우리 힘으로는, 내 생명을 바쳐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얼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굴에 행복이 가신지는 벌써 언제쯤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보다는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이 얼굴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색칠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얼굴 색깔이 칙칙해지는 겁니다. 칙칙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감사하며 황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 될까요? 사람 중에는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간혹 들으시지요? 사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 그죠?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생물이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나도 잘못하면 고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돈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도 돈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버티는 거기에 사용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보험은 철저하게 들 줄을 알면서도 영혼의 보험은 상당히 소홀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다른 사람과 나는 달라. 다른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 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신 동안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말을 못하든지 머뭇하든지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보겠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는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열심으로 살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뵙기가 여러분 자연스럽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뵙기 무서운 겁니다. 왜? 영혼을 알거든요. 영혼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뵙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라도 전해줄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뭡니까?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 그 성경 통독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낭독해 주었지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흐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울음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신 게 천만 다행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해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다 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도 나름대로 어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기 확신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즉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도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술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부터 세죠? 그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빼놓고 남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잘 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잘 셌는데 왜 숫자가 안 맞지? 왜 자기를 빼놓고 세니까 그래요. 의외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자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무슨 말을 하면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잘 들어. 자기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자기 지식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설득이 될 거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생각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쉽게 누구 무슨 말 못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니에요? 나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조금 무슨 말을 한다 싶으면 설교도 아닌데 또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설교 이상해졌어요. 설교에 대한 이미지가. 둘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었는 것입니까? 은혜 입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 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엔 죄의 쓰레기 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오는 게 쓰레기인 겁니다. 더러운 게 나오는 겁니다. 추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만 모르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잘 말 안 하는 게 낫잖아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것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질것은 그렇게 불 속에 많이 들어간 것도,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도, 정성을 기울여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그릇이에요, 막그릇. 그냥 깨지면 아무 아까운 거 없이 버려버릴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릇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제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그릇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다 그랬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더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보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 영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러면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긁어놓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듣게 하는 주체가 뭘까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감정이 여러분 상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에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민족에 비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그래서 잘못했어도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하소연하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그릇이란 그리 가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배를 담아주셨기에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듣고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내가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자꾸 상처받는 겁니다. 왜요? 속에 상처밖에 없으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 어떻게 주겠어요? 있는 거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실 만하거든 어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게 없나 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는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도 있고 안 받으실 권리도 있는 겁니다. 이거 상처 준다고 나 상처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장에서 먼지가 뿌옇게 나는데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안 좋은 거를 아니까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도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죠.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거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죄를 따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에 나타날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죽을 때에 내 혈기가 죽고 내 불순종, 내 죄성이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겠다고 키를 꽉 붙잡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배울 때도 보면 옆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자 하잖아요. 그죠?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 브레이크가 하나지만 운전 연습용 차량은 브레이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훈련생의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교관이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내가 바른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느 때 예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으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고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안 밟아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리를 중심에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의 본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성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많이 계실수록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죄성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는 일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요즘에는 기도 생활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러는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얼굴은 어둡고 여전히 얼굴은 그늘지고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처지고 고개는 수그리고 있고 다 땅을 향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 있는 말을 했다가 괜히 이용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에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송화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정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